요한복음 4장 22절, 2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도자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몇 번 돌리며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할렐루야를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찬양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아이의 이 나이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예나나 하원이 좀 나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꼭 어른들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아이의 입에서도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한 걸 때에 성령의 그 충만한 기름 부으심은 나이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셨을까?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하신 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이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이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먼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네 가지 있었습니다. 사도성,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의 표지는 뭐였습니까? 바로 말씀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그리고 권징입니다.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입니다. 교회의 사명. 그러니까 이 본질 안에 그리고 이 표지 안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사명이 교회는 사명 따라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입니다. 근데 교회의 사명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 뭐냐면 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육과 그 다음에 교육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그 놀라운 그 계획들을 이미 세우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AI 시대로 돌아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세계 모든 시장은 AI 인공지능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로봇이 가정과 직장과 심지어는 식당까지 로봇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뭐냐면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AI 다시 말해 로봇을 이렇게 뭐냐면 들여서 이제 이 공장을 자동화시키려고 하니까 현대 노조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세 흐름이 뭐냐면 모든 시장은 AI 그리고 로봇으로 뭐냐면 흐름이 바꿔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변하지 말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안에는 교회의 사명을 갖고 있는데 교회의 사명에는 예배와 훈련과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 또는 10년을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저희 노예에서도 조금 큰 교회 외에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80%입니다. 그나마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있다고 해서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샘물교회 부임한 후에 외쳤던 것이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셨던 교회의 본질과 사명과 이 표지를 통해 계획과 목적을 방향성을 가지고 이 지역과 사람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움직이는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그리고 샘물교회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어디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변화나 전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우리는 일어서야 되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다시 말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인 것입니다. 교회 사명은 세 가지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세 가지가 뭘과 연결되느냐? 그림 한번 눌리시겠습니까? 클릭 한번 해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는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도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와의 관계는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바로 훈련입니다. 양육과 훈련이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세상과의 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PPT 띄웠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전체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 다음에 무엇을 회복합니까? 예배.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을 회복합니까? 교육. 세 번째, 교회는 전도 선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론 안에는 교회의 사명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신학적 용어로 프로스코네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손에 입맞춤으로 존경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에게 절을 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엎드리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정의를 내린다면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그것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의 정의 시작.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세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표하는 경의로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 경의, 찬양, 영광을 드리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당신은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좀 달라 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냐면 지금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는 원수 관계이고 그리고 말을 섞지 않는 관계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가 생수의 강이고 샘물이면서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게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으로 솟아나는 그 샘물을 이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재를 바꾸셔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남편을 지금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그 남편을 이 여인에게 끊어내느냐? 그것은 아직 이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부정한 여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계속 바꿨는데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남편을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법으로는 이 여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 오지 않았는데 누구만 혼자 나왔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혼자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부터 뭐냐면 소외를 당하는 아주 불쌍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시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여인에게 내 남편에 대해서 말씀한 거냐면 이 여인에게 죄를 고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은 고백하고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 이 정직한 대답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시작,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준비된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따라서십시오.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두에 여인과 관계 속에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생수의 물은 구원의 물이고 영생의 물이지만 그 중간에 이 여인의 그 죄를 뭐냐면 드러내면서 이 여인이 죄인 것을 먼저 시인해야만이 이 예배를 통해서 뭐냐면 치유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드렸을 때에 여러분이 회개하셨습니까? 항상 이 예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백되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냐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예배를 통해서 뭐냐면 이제 화제가 또 바꿔지는데 이 여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아주 올바르게 뭐냐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를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중고등학생들, 지금 이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고 있죠? 예?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들, 이 예배를 지금 누구한테 드리고 있습니까? 아멘. 충만히 지사님 아들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회개를 했다면 또 하나 예배의 시작은 무엇이냐?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는 유대인으로서 이 구원이 누구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모세의 오경이 하나님만 알고 다른 성경을 무시함으로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제사장을 세워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우상과 함께하는 혼합 종교를 드리는 것을 이것이 잘못된 예배임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가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는 동물의 희생제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이란 무엇이냐?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이 무엇이냐? 영은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성령의 이끄심대로 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성령의 이끄심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태도를 성령님께 맞춰서 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장난하거나 그리고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건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는 성령의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이 없는 마음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존경과 경외하심이 수반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사 세미나 때문에 이제 출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그 세미나에 모였던 그 주일학교 세미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이니까 약 한 50명의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모였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처음 시작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주일학교 교사분들,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오십니까? 하고 솔직히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기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그 50명 중에 단 3명만이 저는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그 나머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주일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셨습니까? 아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없다는 것은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예가 바로 구약의 실제 사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예배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아들 중에 아론의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성막 안에 성소에서 이제 불을 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피다가 잘못된 불을 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 2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 2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됐습니다. 이 2 아들이 왜 죽었느냐? 성경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첫 번째 힌트를 주는데 다른 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힌트가 뭐냐? 그렇다면 이 2 아들이 하나님께 불을 지피러 갈 때에 분명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불을 다른 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합당치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주일학생들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7절 8절 시작.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십계명 밖에서 하나님께서 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있던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이 누굽니까? 누구입니까? 주일학 학생들, 참 신이 누구예요? 충만 집사님 아들입니다. 중고 학생들, 참 신이 누구예요? 아멘. 하나님은 잘못된 형식의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로 바꿔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보십시오.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형상하면서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지도 않고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예배인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은 예배는 잘못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기 위해서 그 개념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 자신의 전부인 마음의 태도와 우리에게 있는 소유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냐? 그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예배를 참여한다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드릴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였지만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리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마음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산이라는 것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신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뭡니까?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는 예배의 장소를 뭐냐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다시 말씀드린데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4장 20절 말씀할 때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가람을, 예배의 필요성을 느낀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통해서 적절한 장소를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장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잘못된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과 태도를 예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있는 교회 안 가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오늘은 피곤하니까 쉬고 다음에 가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타협이나 자신의 시간에 맞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만 스스로 이유를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는 예배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마음, 존경과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서 나비니라. 그러면 이 유대인은 누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알지 못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그 예배 대상을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배를 이 사마리아인들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의 모든 패턴을 바꾸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예배의 모든 것은 폐하고 동물의 희생자들은 한 번에 단번에 다 끝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다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존경과 경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태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제까지 어떤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토요일과 이 주일에 올 때에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그 마음을 준비하고 오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저 세상에 나가서 즐겁게 놀고 쾌락을 즐기면서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일은 거룩한 날에서 구별된 날인 것입니다. 아무나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끌고 와도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영적인 예배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이끄셨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최상의 존재에게 경의를 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얼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왜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할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뭐라고 했냐?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경의와 그 영광 돌리는 그 예배가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마당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왔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 잘못된 태도, 이 거짓된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출애굽 때부터 작년, 30년, 40년, 50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진정 받으신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수많은 재물을 드렸지만 그 마음이 없는 그 재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그 보시면서 견디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를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교회는 참 예배가 최우선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가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했죠. 영접했습니다. 그때 이 마르다는 예수님 자기 집에 오셨기 때문에 분주하게 그 음식을 장만하려고 계속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앉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마리다가 자기는 너무나 분주해서 막 예수님을 가장 좋고 드리려고 하는데, 섬기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만 뭐냐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마리다에게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나 분주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나 분주한데 내 동생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서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뭐냐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니 내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접하려고 하는 분주한 마리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뭐한다 족하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벌 수 있는 것은 손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나 헌신,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옳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두 번째 분주함과 함께 뭐가 시작됐냐면 원망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망이. 뭐가 들어갔다고요? 원망이 들어갔어요. 분주한데 그 뒤에 뭐가 냐면 원망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나 혼자 일하게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 동생에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하는 그런 원망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바로 그 뒤에 뭐냐면 예수님께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동생을. 거기 뭐가 들어있습니까? 불평이 같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인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은 그 예배가 먼저이며 우리가 섬김에 진심 있고 기쁨이 있고 공동체가 살아나면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다는 분주함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그 대접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는 것들이 짐이 되고 마음이 무겁고 귀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 예배가 힘들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크 중에 예배에 오는 것이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그 예배가 내가 계속 뭐냐면 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겼다. 그것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체크하시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는 시간입니다. 거친 강화 같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예배를 통해 흐르는 은혜의 삶을 이길 수 있는 자양분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듯이 교회와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예배라는 잔치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힘이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 애굽의 종살이 안에서 해방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죽음과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구원의 예표가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만에 부활하신 날이 그 주간이 첫날이 일요일이지만 오늘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기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간 첫날인 일요일, 오늘 주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같이 모여서 그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새 창조의 시작이 되었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새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 창조의 완성을 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일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것은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과 가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신 예수를 통해서 단번에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따라서 보십시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을 무릎 꿇게 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 마음으로 정신적인 질병인 우울증과 조울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병에서 해방되는 것이 이 주일날 한번 들었을 때 그런 능력이,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주일날 온전하게 드렸을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두 번째,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과 기쁨이에요. 자, 보세요.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교환중에 뭘 주신다 했습니까? 평안, 샬롬이에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오늘 끝나고 간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질까요?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마음, 하나님 드리시는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생수의 댕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수가 흘러가는 것마다 기쁨과 그 다음에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고, 충만하게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항상 이 예배 가운데 드릴 때에, 그리고 주일날 준비할 때에 항상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공급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강같이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